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고향에서 쓰임을 받지 못하게 쓰임을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고 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고향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에는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가까운 친척들이나 또한 그 친구들이나 그들에게 연락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를 의지하고 나와 교제 속에서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만방에게 증거하라고.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하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몽골 땅이 이제는 익숙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역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또 다른 빈들에 가기를 원하셨고 그 주님의 마음을 또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인 시베리아 수도인 노보시비스크라는 지역에 주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몽골 땅보다 상당히 더 춥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이곳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강의로 섬기면서 그 도시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구가 한 200만 명 됩니다. 아마 위치는 그 몽골과 그 카자흐스탄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의 환경을 보게 되면 우랄산맥을 경점으로 해서 우랄산맥 서쪽은 그 유럽 지역이고 우랄산맥 동쪽으로 한 큰 광야, 큰 그 시베리아 벌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약 200만이 되며 110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사회였습니다. 이 도시의 복음화가 0.5% 이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가 10여 가정 와 있습니다. 세계 어느 도시에도 한국인 식당 사업체가 없는 도시가 없는데 이곳은 러시아에서 세 번째 도심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 유럽 선교사들도 전에는 소수 있었지만 다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시베리아 한복판에 잃어버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또한 그 키르기스탄 그들 지역에서 그 돈을 벌러 온 많은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제자들을 동력화시켜서 이 지역에 와 있는 스탄 사람들을 사역자로 훈련시켜서 이들을 그 나라에 다시 재파송하는, 그러면 그들이 무슬림들이 빨리 복음화가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무슬림 지역에 가게 되면은 한 명, 두 명 제자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러시아 땅에서는 그 많은 그 스탄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노보시비리스크에 있는 공대에서 어느 학교에 다니면서 전철을 타는데 처음 전철을 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철을 타는 순간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완전히 무표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목각 인형이 앉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지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샤머니즘과 러시아 종교에 무슬림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었으며 가정에서는 100%에 가까운 이혼,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그 아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학대와 상처와 분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우리 주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누가 저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 줄까? 누가 가서 저들의 학대로 인하여 상처받고 분노 속에 살아가는 마음을 만져주며 치유하고 회복할 것인가? 누가 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다시 세울 것인가? 누가 저들에게 가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여 주며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며 깨어있으라고 전하여 줄 것인가? 그 주님의 마음을 계속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아내와 같이 몽골에서 러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2학기 1년간 러시아 언어를 배웠습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을 이제 중국의 젊은 청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1년, 2년 언어를 미리 배우는 그런 토플반에 저희 아내와 제가 들어갔습니다. 18세, 19세 중국의 젊은 청년들과 경쟁하며 언어를 배웠습니다. 언어 시험에 이제 패스하고 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법과 역사 시험이 남아 있어요. 이 시험을 통하여 3년 거주 비자, 이제 5년 거주 비자를 얻게 됩니다.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비자를 안정적으로 얻어야 안정적으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제는 몽골, 중앙아시아, 우즈벡, 타지키스탄, 카자흐 이런 데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러시아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섬기는 바울신학교에 22살이라는 나샤라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나샤는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15cm 정도 짧았습니다. 계속 쩔뚝쩔뚝하며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이제 노브시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지역에 가서 그 집회에 가서 이 아이가 낫기를 원하는 그 저희 전임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그 간청에 의해서 저도 그 상황을 잘 알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 나샤라는 그 자매를 데리고 아내와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 치유사역의 은사를 가진 그 선교사의 기도로 다리가 쑥쑥 자라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 자매가 지금은 찬양과 찬무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례는 신학교에 40대 초반에 아무라는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딸과 아내가 신학교에 사정을 하여 억지로 입학을 시켰습니다. 전직 마피아 출신입니다. 키가 185cm,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진도가 거의 못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과거에 그런 그 질문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무라는 그 집회 시간에 참여를 잘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그 청년을 불러서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히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기도하던 중 이 청년이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한참 했습니다. 그 다음날 신학교에 갔는데 아무라가 나를 꼭 만나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통역자와 함께 아무라에게 갔습니다. 어제 아무라가 제가 안수기도 하는 중에 자기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왜 눈물이 그렇게 나는지 몰랐다. 지금 왜 눈물이 나는지 자기도 모르게 나는지 그 이유를 왜 그러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그 마음이 아프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아픈 것은 바로 예수님이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형제의 주변에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바로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것을 형제에게 주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에 같으면 코웃음 치고 말았을 텐데 진작에 듣고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영적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형제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학생들 사이에서 부정적이고 냉소자였던 그가 완전히 변하여 그 분위기를 아름답게 바꿔놓았습니다. 전도하는 날에는 미리 앞장서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기적도 놀랍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의 죄인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이 변화. 세상에 이보다 큰 변화가 있을까요? 시베리아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보내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이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세상에는 말세의 징조로 환란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며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내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와서는 내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35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말씀하시는 애언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어떤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지요? 24장 초반에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7절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9절 11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지구촌의 절반 이상이 그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곳들입니다. 아니 우리 한국 땅에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곧 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말세 때 상황을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주요한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은 그 전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이러한 애원들이 복합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총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제는 모든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의 증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복음이 전하기 어려운 지역,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무슬림 지역이죠. 그 지역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갔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향하여 꿈속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 이란 같은 나라는 거의 국민의 그들이 차도를 입고 그 무슬림의 복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거의 한 7, 8%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 지역에도 지하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게 됩니다. 이제는 선교사가 들어가기 어려우면 인터넷 방송 또한 유성 방송으로 지구촌 어느 곳이라 하더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에 24장 32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이것은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나라가 생겼어요. 2000년 동안.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 발해 땅, 그 엄청나게 넓은 그 어떻게 보면 몽골과 그 러시아의 그 광대한 땅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장해서 우리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러한 기적이 나라를 잃어버렸던 민족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이라면 추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질 때 이제는 추수기에 접어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노아의 때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멸망의 때가 언제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해 보면 에녹은 65세 때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거기에 쭉 그 믿음의 선진들의 나타납니다. 그런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왜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했을까? 이 무두셀라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무두셀라 이름의 의미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이 무두셀라가 이제 죽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에녹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휴거를 했습니다. 성경은 무두셀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텐데 누가 가장 오래 산 인물입니까 하면은 우리 다 같이 누구요? 무두셀라.
몇 세까지 살았죠? 그렇죠.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멸망이 오니까 멸망을 지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무드셀라를 오랫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노아라고 했습니다. 187세, 182세, 또한 노아의 나이 600세에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그러면 969세예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을 때 세상에 물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에녹처럼 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아들이 죽는 시기는 나와 상관이 없으니, 왜냐하면 나는 좀 아들보다 일찍 죽으니까 나와 상관이 없으니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엔조이하며 나는 살아갈 거야. 자기 사랑의 극치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치며 외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세상 끝의 징조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세가 언제쯤인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에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기를 임신한 엄마가 아기를 낳는 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되면 자녀가 태어날 것을 알고 우리는 아기가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진통이 자주 오게 되면 이제 병원에 가게 될 때가 되었구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잘 준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식량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 식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아 나나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양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식량을 나눠줄 자가 누구입니까? 생명의 양식도 구원의 때가 있고 양육의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때가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각각 때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생명의 양식을 전할 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5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지만은 간단하게 여러분이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중 5사람은 신랑이 오셨을 때 5처녀는 등에 기름이 없어 준비하지 못하였고 또 다른 5처녀는 등에 기름이 있어 신랑과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등에 기름이 없는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는 10처녀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는 등에 기름을 채워놓았고 또 한 부류는 등에 기름을 채워놓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아서 그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며 살아간다는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에 충만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은 각자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너나 가질 수가 없어요. 각자가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14절과 30절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주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가져왔습니다. 주님은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달란트를 가진 자는 주인의 완악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은 1달란트 가진 자에게 물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재능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달란트를 복음 전파 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소식을 잘 증거하라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혹시 혼자만 영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만 선택을 받았다고 그 생명의 복을 전하는 일에 등한히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간 나라 없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을 주셨을 때 너만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귀한 복음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계산을 하실 것입니다. 셋째로 31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2, 33절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다시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선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 제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목마르신 것을, 헐벗은 것을, 병든 것을, 가지신 것을 보고 섬겼습니까? 이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한 것을 행하고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누구를 막론하고 계산할 것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비전과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계절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김정은이가 수소폭탄을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곧 소련이 무너진 것처럼, 동독이 무너졌던 것처럼, 동유럽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달러벌이 북한 청년들이 러시아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살기 어렵다고 유엔에 난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또한 그들이 원하는 나라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또한 그들을 훈련시켜서 북한에 다시 들어가게 해서 북한의 땅에 복음을 전하는 용사로 세워지게 되고 그들이 또한 무슬림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그들이 달려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우리의 영성 가지고 가기 어렵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남겨놓은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깨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북한 전역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희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국가로 또한 선교 한국으로 또한 예수 나라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는 비전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남북한 청년들이 러시아 열차를 타고 러시아 땅과 몽골과 중국 또한 카자흐스탄, 우즈벡, 타직 이 무슬림 지역을 떠나서 이란이라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남북한 청년들이 연합될 것입니다. 한민족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열방에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의 모든 취업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몽골의 기독 청년들과 함께 러시아 기독 청년들, 중국의 청년들, 기독 청년들과 연합을 이루어 복음의 물결이 대륙을 덮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대추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군대에 동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세우며 맞이하는데 시베리아 수도인 노보시비스크가 정 가운데입니다. 노보시비스크는 그래서 저는 전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이하는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무슬림을 공략하는 전진기지가 될 것이며 김정은 주체 세력을 무너지게 하는 예수 군대를 일으켜 세우는 전략기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김성기 목사님을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부흥,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임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한일교회가 그렇게 쓰임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한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과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북한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죽어간다면 얼마나 이보다 더 처참한 비참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듣는 시간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전과 소원이 있습니까?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예수 한국이 되어지고 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케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히스토리 메이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히스토리 메이커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통성 기도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한일교회 아버지의 존경하는 김 목사님과 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고 목사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아버지 정말 이 젊은 청소년들이 일어나며 청년들이 일어나며 장년들이 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방을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한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이루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발할 때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환난이나 박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추수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대환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인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데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수처녀처럼 우리는 깨어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매 순간 있어 거룩한 신부의 삶을 매 순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처럼 복음을 맡은 자로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원한 가치를 아는 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원은 우리의 시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사용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쪽에 있는 양처럼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식량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찾고 계십니다. 누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누가 그들을 향해 중보기도를 드릴 것인가 찾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동참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는 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는 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을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이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 1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대난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안수집사 주일 공예배 수전 안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1개월씩 봉사하던 공예배 수전 봉사를 우리 안수집사님들의 인원 증가로 인해서 7월부터는 한 주 단위로 변경이 되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우리 개별 통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요람 개인정보 관련 안내입니다. 2016년도 요람은 책자가 아니라 스마트 요람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아직 설치하지 못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일교회 스마트 요람은 우리 등록된 교인만 설치가 가능하고요. 혹 개인정보 공개를 원치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교육자실로 우리 문의를 해주시면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신 김기복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안수집사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곧바로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조 장은혜 집사님, 허파남 안수 집사님, 김정우 양양순 집사님, 장인환 청년, 윤병육 이강영 원사님, 윤찬호 형제, 이하림 성도님, 윤병육 이강영 원사님 드립니다. 선교예물 윤병육 이강영 원사님, 장학예물 윤병육 이강영 원사님, 김정우 양양순 집사님, 구제예물 김정우 양양순 집사님, 우리 구역예물 드립니다. 감사예물 최수경 김남희 집사님, 우리 1,000번째 드립니다. 이름 없이 감사예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증거해 주신 김기복 선교사님께서 우리 봉헌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봉헌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모두 구원받게 주님 되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호가 나타나게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부의 이동이 일어나게 주님 되어 주셔서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이 일어나게 주님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연합하심이 통치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이 마지막 때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겠노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이 자리에 나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족 위해 그들의 사업터 위해 또한 우리나라 한국 위해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